우리가 다윗을 신앙인의 모범으로 삼을 때 가장 귀한 모습이 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57편의 표제라고 하는데 이제 1절 위에 바로 57 숫자 옆에 써있는 작게 써져 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 표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라고 적혀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던 이 다윗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 스스로 결단하는, 변화되는 그러한 체험도 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능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것이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행동이 변하고 그 삶이 변해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두 가지 큰 능력,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도하라고 기도의 문제들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이래도 기도 안 할래?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응답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전에 있지 않던, 이전에는 없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은 교제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강제로 혹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우리를 왜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컴퓨터와 같이, 로봇과 같이, 기계와 같이 그냥 입력하는 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계와 같이 어떤 도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자리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응답받은 이 다윗이 변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확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확정이라는 말은요, 어디에 고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고정되었다, 움직이지 않도록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정박해 있으려면은 항구에다가 딱 해가지고 줄로 묶어놔야 돼요. 묶어놓지 않으면은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은 파도에 떠밀려 어디로 가버릴 수 있어요. 혹은 침몰할 수 있어요. 반드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과 같은 사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 10대 때 골리앗을 향하여서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했잖아요. 돌팔매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돌로 이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겼던 거예요. 그런 10대 때의 모습이에요. 10대 때. 지금 그리고 이 시편 57편을 쓸 때 당시에는 한 30대쯤이에요. 30대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니까. 그런데 그때의 믿음과 지금 현재의 믿음, 그 다윗도 믿음에 기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기복이 있는 거예요. 기복이. 하나님을 어느 때는 붙잡고 어느 때는 의심해.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내가 도망치면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운 게 맞을까? 이런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요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새롭게 결단, 날마다. 여러분 결단은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해야 하느냐? 어제 한 결단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인간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거예요. 날마다 의심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의심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항상 새롭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대 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도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왔다 갔다 해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도 그래요.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여러분 휴가 세웠습니까? 휴가 계획?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계곡으로 가지.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계곡으로. 아니 음식점을 가서도 고민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는 사람 보면 짜장면 먹고 싶고 짬뽕 먹고 있는 사람 보면 짬뽕 먹고 싶고 뭐 시켜요 그래서? 짜장면 시켜. 짬짜면 시키자는 짬짜면. 아니 냉면 먹으러 가가지고 비빔냉면도 먹고 싶고 물냉면 먹고 싶고 뭐 먹어요? 반반냉면 있더라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상황 따라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고정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돌이켜 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등 뒤로 던졌다고 말씀하세요. 도만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마음 가운데 틈타는 불안을 다 없애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전혀 다른 참 자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유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과 다름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쉼이 있어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 아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딴 데에 한눈 팔면 사고나게 돼 있어요. 사고나게 돼 있어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다가 한눈 팔면 사고납니다. 눈 깜짝할 사이 사고나는 거예요. 사고는요,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불현듯. 눈 깜빡하는 사이에, 한눈 판 사이에. 여러분, 운전하다가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다고, 멋진 남자가 있다고 한눈 팔면 사고납니다. 똑바로 정면을 주시하고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사람 있다고, 멋진 사람 있다고 한눈 팔면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끔 남편도 좀 바라보세요. 아내도 좀 바라보시고. 근데 그가 줄 수 없는 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주는 교훈 무엇이죠? 다윗이 잠깐 한눈 팔았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순식간에 그의 삶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큰 어려운 곤경 가운데 처하게 되죠. 한눈 팔면 큰 사고 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둠의 시간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시간을 끝내겠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디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럽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루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해가 뜨는 밝은 날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밝은 날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날이 오면은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이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말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표현상으로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겠다, 말씀 보겠다, 기도하겠다, 이것도 이 의미 안에 포함될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또 인생의 방황을 끝내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내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항상 깨어 있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어두움은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두움은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야 밝음이 오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 어두운 행동, 어두운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끝장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두운 생각은요, 상황을 어둡게 만들어요. 경기일보 올해 5월자 신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80대 된 할아버지가 아내 70대의 할머니를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다 가서 이제 조서를 쓰는데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이 할망구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인터뷰니까 할망구가 나를 죽이려고 음식에다가 독을 탔어.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독을 탔을까? 아니죠. 지금 생각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지금 확 잡힌 거예요. 어두운 생각이 잡힌 거예요. 상황만 보고 따지면은 70대의 할머니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그렇잖아요.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볼 때는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니까는 이것을 나를 챙겨주는 음식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는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아내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는 할망구로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니까는 상황조차 어둡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쪽 해남의 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회에 젊은 이제 성도가 새로 등록을 해왔어요. 부부가 등록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 성도가 교회를 자주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아닌데 자주. 그러니까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올까? 그러다가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했냐면은 이 젊은 여신도하고 목사님하고 뭔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그래요. 소문은요 꼭 눈덩이와 같아요.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그리고 소문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당사자만 몰라. 아니, 당사자가 알게 되는 상황 언제예요? 이미 다 알게 된 상황에서 마지막에 아는 거예요. 목사님 귀에 이제 이 소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 말 않고 그냥 사임하고 임지를 정하지도 않고 그냥 사임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또 소문이 나기를 이런 소문이 났어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야. 나중에 근데 밝혀졌는데 이 젊은 부부 중에 남편이 가정폭력하는 남편. 그래가지고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도망쳐갈 데가 없으니까는 교회로 도망쳐온 거예요. 교회로 오면은 적어도 교회에서는 안 때리니까. 몰라? 이 가운데 또 있을지? 그러니까 교회로만 그냥 이렇게 도망쳐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가 쌓이고 결국에 목사님은 이게 교회의 덕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사임한 거예요. 사임하고도 안 좋은 소문도 계속 돌았는데 결국에는 다 밝혀지게 됐어요. 여러분, 어두운 생각은요 상황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밝은 생각은 그 상황을 밝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어두운 생각이 있으면 그럼 잘라내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생각은 얽힌 실타래와 같아요. 실타래 얽혀있는 거 풀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풀어요. 그거 아무리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키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서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이 그와 같아요. 어두운 생각은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없는 것처럼 어두운 생각도 풀 수 없어요.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 어두운 행동, 어두운 습관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라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어두움을 잘라내겠다. 그리고 새벽을 맞이하겠다. 이제 밝음 가운데 나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항상 새로운. 다윗이 날마다 새로운 각오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새로운 각오를 하는 존재로, 그리고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는 존재로,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운 것을 잘라버렸다면 이제는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어둠이 있던 그 자리에 다른 좋은 것으로 채워요. 어떤 좋은 것으로 채웁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이거는 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어떤 상황, 내가 적군 가운데 돌려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찬송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와가지고 악기를 켜니까는 이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찬송 앞에서는 악한 영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두운 생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의 밝음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와 닮은 빛의 자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변화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다는 것. 그리고 어둠 속에 모든 그 어둠을 다 마음속에서 물리쳐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안에 밝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결단했는데, 1년 전에 결단했는데, 10년 전에 결단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내일 또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다. 내가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결단케 하시는 성령께서 또한 살아가게 하신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또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